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또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성령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정말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또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특별히 우리 지금 또 영화부실 리모델링과 3층의 리모델링으로요, 우리 저 4층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4층을 향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 꼭 살아냅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며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4층은 서로 인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어색하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죠. 네, 아버지 없이 굶어 죽어가는 7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체포돼서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합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서요, 어느 누구도 재워주지도 않고 또 밥 한 끼를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이 마리엘 신부님만 장발장을 받아줍니다. 따뜻하게 장발장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장발장은 그러나 그날 새벽에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고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시 마리엘 주교 앞으로 옵니다. 그때 마리엘 신부님이 나는 당신에게 은그릇뿐 아니라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가져다가 팔아서 쓰세요. 그러면서 은그릇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고 나는 은촛대도 주었습니다. 라고 경찰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장발장은 이날의 경험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인공 장발장과 마리엘 신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반역죄인이 되어서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누구라도 다윗을 고발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윗을 체포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데려다 주면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멀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롭당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소에 다윗이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면서 발견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왜 멀리 도망가지를 않고 대제사장과 또 그 당시 성소가 있는 놉당으로 갔을까요?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은 지금 사울왕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살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살던 곳이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그곳에서 7년 동안 지금 놉당은 히브리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그 히브리 대학까지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매일 다녔어요. 거의 매일 다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지금 히브리 대학 왼쪽에 히브리 대학이고 오른쪽에 구글 맵입니다. 제가 한 장씩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붙여서 해놓으셔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히브리 대학이 있는 저곳이 전망산인데요. 그 하르하초핌이라고 불리는 전망산인데 저곳이 저 일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저곳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놉당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저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로마군이 이제 주둔하면서 저 놉당에서 저 아래쪽에 보면 황금돔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저 놉당보다 지대가 낮죠. 저곳에서 디도 장군이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곳은요, 포위가 되면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기브아에서 저곳까지 엄청 가깝지 않습니까? 걸어서 1시간 거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고발을 하면은 다윗은 쉽게 잡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은 저곳을 방문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초하루 제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반역자로 선포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윗을 보면 이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위험하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거기서 도망을 하지만요, 오늘 나오는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곳에 다윗을 만났던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왕에게 소환이 돼서요,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고 또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가축까지도 진멸을 당하는 그런 반역자의 그 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될 거를 만약에 누군가 고자질을 하거나 고발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갈 곳 없고 살 곳 없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만은 받아주시니까요. 세상이 버리고 또 살인죄에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누구라도요,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고 세상에 절망스럽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교회는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마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영접했던 것처럼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두려워 떱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안다면 죽음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래서 두려워 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다윗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접하다라는 단어는요, 18장 6절, 사무엘상 18장 6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과 사울 왕을 많은 여인들이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영했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 곳 없고 반역죄인으로 이제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다윗임에도 그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를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은요, 19년 만에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역을 하고 그 모은 조그마한 돈으로 이제 출소한 후에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 묵고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흉악 범죄자가 출소해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그 분이 살려고 하는 그 동네 주민들이 반발하고 피켓 들고 또 거부 집회를 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쫓겨날 각오를 하고요, 장발장이 마리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신부님, 저는 무단 침입과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4번이나 탈옥해서 14년을 보태서 19년을 감옥에서 썩다가 오늘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를 재워주시겠습니까?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이름이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쉬다 가십시오. 네, 제가 거제도에서 그 목회를 할 때요, 이 거제도에는 정말 그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뭔가 새롭게 자기 새 출발을 해보고 싶은 분들, 또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요.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그런지 모르셨죠? 네,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제도 내에서도 오십니다. 근데 외국이나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 거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뒷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시면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래서 묻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오셨으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셨다 가시기도 하고 또 계속 나오시는 분도 있으셨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총구석에까지 왔느냐. 그게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그걸 알아내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 가까이에서 오신 분들, 그 거제도 내에서 오신 분들을 끝내 추적을 해가지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마을 누구시죠? 말하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그 성도님은 안 오십니다. 못 오세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을에 자신이 여기 예배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발장이요 또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신부님을 통해서요. 또 자신을 다 거부하는데 자신을 받아주는 이 신부님을 통해서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것일까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노숙인이 이 교회 앞에서 몇 달 동안 주일에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더부룩한 수염이 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이 국어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옆에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고 또 그를 쫓아내는 교회 관계자나 안전요원은 없었다고 하고요. 또 지나가던 성도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많이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노숙자분이 그 모습 그대로 단상에 올라서 자신의 변장한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담임 목사로 그 성도님들 앞에 이 노숙인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과 관심과 따뜻함에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노숙인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단상에 섰던 모습을 이렇게 또 사진으로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은 물리치거나 문전박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연이 있던 어떤 아픔이 있던 어떤 실패를 가지고 있던 어떤 고통을 경험하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살아갈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밀밭에 밀 조금을 이삭을 비벼서 그리고는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추수를 하는 행위를 했다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발하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네,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거룩한 떡, 이것을 배고파하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떡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다윗과 그 떡을 준 제사장과 또 그것을 먹은 다윗과 그 일행을 무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법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그 무수한 군중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죠. 그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도용해서 쓰고 하는 그런 죄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돌려진 것을 다시 내어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오히려 다독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내어서 먹여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 그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적이고 다 바리새인들 같을 것만 같은데,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이, 그 고대의 성경이 아직까지도 우리 손에 이렇게 잘 보존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성경을, 배가 고파도 팔 수 없는 이 성경을 팔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바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새 생명을 또 출산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일을 위해서는 성경을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구약 어디에도, 성경 탈무드 어디에도 못 파는 줄 알았어요. 절대 이렇게 귀한 거를 팔라고 말하는 줄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성경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면 불경죄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면은 자꾸 내립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성경 위에 그 못도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뭘 올려놓는 것 같아가지고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성경도 거꾸로 놓으면 안 돼요. 책을
항상 이렇게 창세기부터 가지런하게 이렇게 놔야 되는, 정말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성경을 팔아도 된다고 허용한다? 생명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 사실이, 이 은혜가 이 유대인들의 곳곳에 배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다윗이 힘을 얻어서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바로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어떤 내 앞에 펼쳐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 한 내가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졸업하는 해가 IMF가 왔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였죠.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불경기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그 회사에, 그 회사가 망한 곳에서 오신 그 경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은 뭐 회사에 오자마자 부장이 되셨어요. 회사의 사장으로 계시다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오신 아주 유능한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 이름이 가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집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회사로 오는 차를 타고 오시고 그 회사를 어디쯤 가면은 다른 차로 바꿔가지고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그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해지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왜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면서 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IMF 때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는 나오는데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있으면 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 같아요. 한 몇백억 지셨나 봐요. 그래서 참 희한하신 분이다. 그런데 IMF가 지나갈 때쯤 되니까요, 이분이 다시 회사를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조그만 회사 다니지 말고 자기 회사로 저보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야 돼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 믿음 없는 분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도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 헤쳐나갈 문제가 없다, 그렇게 믿는데,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분을 보면서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니, 안 믿는 분도 이렇게 살아보려 하고 살 수 있다고 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못 살겠다고 하고요, 살아서 뭐 하냐고 하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고요,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근심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 강한 정신력을 가진 분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 이유와 근거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윗이 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걸 발견하려고요, 이걸 찾으려고요, 이것을 확인하려고요. 이것을 확인해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요, 살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무기나 칼 없이 도망하는 처지에 있는 다윗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담배 한 대만 주시죠.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혹시 뭐 집에 좋은 술 있으면 한 병 갖다 주세요. 뭐 이런 약간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걸 줘요. 뭘 주나요?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왜 특이하고 아주 신기한 거냐면요,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에봇 뒤에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에봇 뒤에 있어요. 제가 다 말해줄 줄 알고 안 보시는 거죠. 네, 말해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에봇 뒤에 있어요. 그 성전 또는 성막 또는 산당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딱 들어서면 뜰이 나옵니다. 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그룹으로 수놓아진 큰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네, 홀리 오브 홀리즈, 가장 거룩한 곳이 나오죠. 그런데 에봇이 어디 있었을까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그 옷을 걸어놔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봇 뒤에 있다는 겁니다. 에봇 뒤면 지성소에 더 가까이 있죠.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지금 골리앗의 칼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소유한 칼이
세속적이기도 너무 세속적인, 그리고 그 험한 칼을 그 지성소 안에 가까운 곳에 둘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칼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의 칼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칼이고 또 이 칼은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들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칼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구원의 보증으로 정말 사용하신 칼이 되는 것입니다. 장발장에게 마리엘 신부님이 은쟁반뿐 아니라 가져다가 팔라고 필요한 곳에 쓰라고 추가로 건넨 은촛대, 그 은촛대를 보면서요, 항상 이 촛대는 팔지 않고 평생 간직하면서 이 촛대를 보면서 그 마리엘 신부의 사랑과 마리엘 신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요, 그래서 죽을 때, 장발장이 죽을 때 그 촛대를 보면서 죽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로 이 골리앗의 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프랑스의 그 미술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작품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보러 갔어요. 모나리자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을 이제 보러 가잖아요. 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또 가보셨을 텐데, 근데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작품을 그 앞에서 뭐 감상하고 그러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에 밀려서 보면서 나오셔야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밀려서, 사람에 밀려서 그냥 보면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작품이 뭐 여러 유명한 이유가 있겠죠. 무슨 기법을 썼고 뭐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이 어디서 봐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이제 들어가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그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밀려서 그 작품을 계속 보니까 진짜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그 진한 감동이 좀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계속 나를 보는 그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그 여인의 그 푸근함, 그 감동이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살아있지도 않은 작품에 그런 감동을 느낀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 시선을 늘 마주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작품을 보는 것 이상의 그 감동이, 정말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표징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칼을 주셨잖아요. 그 완벽하게 세상적인 것을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증표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면요, 장발장에게는 은촛대를 주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아시리아 때에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생각만 해도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십자가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입 밖에 십자가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단어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지성소 가까운 곳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아예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가장 중앙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려운 모든 환난과 또 다윗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정말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정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억울함들을 당하고, 또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 수렁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영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붙들고 불 가운데 바다 위로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실 주님, 더 나아가 나에게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여,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그 모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불 가운데 걸어가는 그 하나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주님 함께하시고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하나님 살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